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에 앞서 바울은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신이 행한 많은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는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이제는 바울로 바뀌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믿음과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감격에 젖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 은혜는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다들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며 살아왔던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여 죄를 지으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 10%에서 15%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통계의 인원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재적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인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로만 따지면 아마 1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람들을 따져보면 정말 전 세계에 5%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70억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많지 않은 인원, 그 소수의 인원에 포함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들과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의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신앙생활하기 편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귀한 간증이 됨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한 후에 바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서열상으로 첫째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죄인된 상태에 대한 자각이 더욱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데 나오는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를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서 죄된 세상에 살며 죄로 가득한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